네, 오늘은 사랑해 주기 편한 사람이 되라, 사랑해 주기 편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미국 그 서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캘리포니아 이런 데 여행을 가면은 장기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꼭 추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허스트 캐슬이라는 데가 있어요. 허스트 캐슬. 미국의 20세기 초에 1919년쯤에 언론 재벌 가운데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아주 부자 분이 계셨습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 건축가, 당대 최고 건축가가 줄리아 모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줄리아 모건이라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돈 쓸 거 마음껏 한번 써봐라. 그래서 최고의 건물을 한번 만들어봐라. 저택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지금 가치로 2,100억 원을 썼어요. 2,100억 원.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방이 148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돈이 많으면 이렇게 저택을 지어서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죽었고요. 지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 관광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기증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관광지로, 그래서 가면서 거기 한 번씩 다녀오십시오. 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허스트 캐슬, 여기는 집이 너무 크니까 캐슬이죠. 캐슬. 물론 우리 한국에도 캐슬이 많지만 이거는 진짜 캐슬이에요. 그죠? 그런 멋진 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허스트라는 사람이 60세에 생일날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언명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앞으로 내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농담이라도 쓰지 마라. 벌써 60세 벌써 죽음에 대한 걱정이 되는가 봐요. 이런 인생이 있다고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너무 이 땅에 누릴 게 많으니까 내 앞에서 죽음이라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런 인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의 황제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이라 그러죠. 항상 옆에 신화를 하나 두면서 주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외치라 그러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 메멘토 모리. 그러면서 항상 죽음 앞에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던 황제도 있다 그럽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허스트는요,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죽었다 그러고, 뭐 예수는 안 믿었지만 그래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존경받고 멋지게 살다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같은 데는 뭐라 그래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가려면 초상집에 가라고. 초상집에 자주 가는 게 지혜라고. 왜? 죽음을 묵상할 수 있고 죽음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좀 더 뭐 빨리 가느냐, 좀 더 늦게 가느냐, 뭐 그 차이죠. 우리 홍대세교회는 참 특이해요. 이상하게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 이 교인의 비율이나 우리 인구 비율에 비해서 충청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충청도 뭐 공주, 뭐 대전, 뭐 이런 충청도 사람 되게 많아요. 이 앞에도 공주 사람이래, 그죠? 이 충청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느려가지고 천국도 늦게 가겠네. 그랬더니 아니래. 서울 사람들은 뭐 돌아가셨습니다 이러고, 뭐 경상도는 운명하셨습니다 아닙니까 뭐 이러고, 뭐 잘 못해요. 전라도는 뭐라 그러나 그냥 뭐 가버리시오 뭐 이러나 뭐라 그러나. 근데 충청도 말은 간단하대요. 가시오. 근데 가시오. 네. 그래서 자기들은 죽음 앞에서 제일 뭐 경건하다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죠? 아무리 말이 길든 짧든 간에, 그죠? 죽음은 빠르냐 늦으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옵니다, 죽음.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제일 좋은 준비가 뭐냐?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마지막 장에 지금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금 말씀한 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의 의미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4장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드렸죠. 뭐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포도주를 붓습니다. 전체를 다 불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레스트 원 드랍까지 다 부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전제, 또는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 그러죠. 관제. 그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하죠. drink offering이에요. drink offering.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붓는 거예요. 액체를 갖다 붓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 내 인생이 제사인데 제사의 마지막이 왔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갖다 붓는 거니까. 그러면서 죽음을 묘사하기를 첫째 떠남이라고 묘사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떠남이다. 죽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잖아요. 죽음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절대로 허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소멸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 보십시오. 어느 성경을 보든지 간에 이 떠나다 할 때 썼던 영어 표현이 departure예요. departure 어디 생각나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공항 갔다 오시면 있잖아요. 공항에 출국장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departure.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 뭐예요? arrival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departure 할 때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옛날에 뭐 있었지만 요즘엔 없잖아요. 다 기대감이 있죠. 야, 나는 뭐 태국으로 요즘에 뭐 놀러 갈 거야. 뭐 베트남으로 놀러 갈 거야. 뭐 어디죠? 필리핀 세부로 갈 거야. 그러면서 다들 사람들이 싱글벙글하고 뭔가 이렇게 설레임이 있잖아요. 디파르처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원래의 뜻은 이게 아날로시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로 쓰였어요. 천막 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천막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 천막을 이렇게 풀잖아요. 천막 하니까 또 김동봉 형제 생각나네요. 비 올 때는 천막 안 치고, 그죠? 갑자기 천막을 철수를 하더라고. 비가 온다고. 하여튼 저런 인간도 있다고요, 그죠? 그럴 때 우리 한국에서야 뭐 이렇게 줄을 안 풀겠지만 뭐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타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줄로 잡아 당기잖아요. 그럴 때 줄 푸르는 거, 빼가지고 줄 풀을 때 천막을 거둘 때 그게 아날로시스예요. 그러니까 천막을 거둔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죠. 다른 곳을 향해서 출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떠난다. 또 하나는 배가 이렇게 항구에서 떠날 때 있죠. 닷줄을 풀고 항해를 떠나다. 그게 다 희망찬 얘기지 이게 절망의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어떤 슬픈 게 아니에요. 뭐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지사가 아니라고요. 미래지향적인 거고요. 새로운 미지생애를 향해서 나아가는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죽음이다. 죽음은 떠남이에요. 어디로요? 더 멋진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걸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장례식 가보면 압니다. 장례식 가보면은 일단 불신자들은요, 장례식 가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고스톱 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려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 안 하려고. 묵상하면 그래서 그 어색한 모습, 조금 가만히 있으면 죽음에 대한 묵상하면 두렵거든. 그래서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천국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을 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라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갔다 그러고 그런 거라고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죠? 자기도 알아요. 인간은 죽음 앞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서 누가 당당할 사람이 있어요? 내 의 갖고는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거죠. 그죠?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그거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제대로 산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공로나 자기의 의의를 갖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자기 자신의 죄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틴 루터의 그 일대기를 보면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하루는 자고 있는데 뭐 잠결이 꿈이겠죠. 뭐 꿈에 마귀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꿈을 꿔도 현실같이 꿔요, 그죠? 뭐 두루마리를 하나 이렇게 쭉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루터의 죄 목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들도 이렇게 뭐 죄는 되게 숨어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이게 듣기만 해도 괴로운 죄가 있잖아요. 두루마리 딱 발치는데 그냥 자기가 말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막 주르르 나오더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마귀가 읽더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1번하고 읽고 2번하고 읽고 뭐 오구미절에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승기감에 젖어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중간에 읽을 때 그때 마틴 루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 맞다. 네가 기록한 거 다 맞다.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다 맞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갑자기 두루마리도 사라져버리고 마귀도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꿈이에요? 이게 꿈이래요. 꿈. 지어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어떻게 이런 꿈을 꿔요? 이렇게 어떤 플라시 딱딱 맞아떨어지는 꿈을 꿔요? 저는 꿈꾸다 보면 중간에 말이 안 돼요. 그죠?
좀 말이 안 돼요.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앞에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저는 항상 개꿈이라 그러는데 역시 훌륭한 분은 꿈을 꿔도 이렇게 훌륭한 꿈을 꾸시네요. 그죠? 근데 이건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했으면 이런 꿈을 꿨겠냐고. 그게 일대기에 나와요. 유명한 얘기라고 이거. 이게 메시지가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할 때 우리가 붙들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서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제일 강력하게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빼놓고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묵상한다는 건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십자가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거기서 만나자. 그래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발이에요. 출발. 설레임이 있는 장례식이 돼야 됩니다. 설레임이 있는 죽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죽는구나. 이제 심판이 있구나. 이제 영원한 고통이 있겠구나. 이제 지옥의 고통이 있겠구나. 태어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그죠? 그럴 거라고요. 그렇게 되죠. 볼테르가 그랬대요. 볼테르가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고 이성을 가지고 공격하더니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볼테르의 집이 프랑스 성서공예가 된 거 아시죠? 참 하나님은 재밌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성경은 100년으로 다 사라진다 그러는데 볼테르의 집이 지금 프랑스 성서공예 본부래요. 물론 성서공예에서 일부러 그 집을 사서 했겠지. 그러나 제가 너무 삐딱하게 생각하나? 하여튼 그러나 그죠? 그렇게 성경이 100년 내에 사라진다 그러는 그 집이 성서공예 본부가 돼버렸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죽음은 떠남의 의미가 있다. 아나로시스. 두 번째 죽음의 의미는 뭐냐? 만남입니다. 또 반대죠. 죽음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죽는 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건 상상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궁이 3개잖아요. 자궁안이 3개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달쯤 되고 나니까 갑자기 뭐 이상한 아저씨가 소리가 들려요. 뭐 이제 나야 된다느니 뭐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갑자기 자기 세계에 물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물이 쫙 빠져나가 버려. 너무 잘 알죠. 그죠? 저도 애를 2번 낳아가지고 쫙 빠져버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엄마가 배에 힘을 주면서 자꾸만 자기 안식처가 다 깨지면서 막 나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무슨 눈이 부셔 죽겠죠. 그죠? 깜깜해서 좋았는데 뭐 이상한 빛이 보이기도 하고. 그때 그 갓난아기가 무슨 느낌을 받았겠어요? 죽는구나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죽는구나. 나 죽었다. 그래서 아마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우는가 봐. 그죠? 한번 물어봐요. 걔한테 왜 우냐고. 죽었다 그래서 울 거야. 죽었다고. 그런데 아이는 엄마 뱃속에 다가 아니라 그 엄마 뱃속이 전 세계 우주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뱃속에 나오는 순간에 그 엄마 뱃속보다 세계가 얼마나 커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겠죠.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만약 지성이 있다 그러면 야 세계가 얼마나 큰지 알아. 그리고 설명하면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지. 너 막 움직여서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럼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걔는 움직임이 뭔지 모르잖아요. 기껏 움직임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뒤집기 정도 뭐 그죠? 뒤집기 정도, 뭐 물구나무에 서기 정도, 뭐 그 정도. 그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이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거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가 지금 설명한다고 알겠어요? 알겠냐고. 설명을 지금 성경이 이제 어렴풋이 해주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세계예요. 일단 그 영역, 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 자궁과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 전 세계. 이거하고의 비교가 안 되는 것과 똑같을 것이고 활동 영역도 지금 우리가 활동해봐야 어느 정도예요. 중력의 작용을 받고 요 정도 활동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 영적인 세계니까 뭐 더 다르겠죠 분명히. 훨씬 더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세계 속에 뛸 거 아닙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죽음이 뭔지. 뭐 죽어봤어야 알지. 근데 성경을 보면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진짜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였죠. 그죠? 그렇지만 뱃속에 있을 때 만나는 엄마와 뱃속에 나와가지고 엄마를 만나는 건 다르겠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 만나고 있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요. 근데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과 자궁밭에 나왔을 때 엄마를 보는 것이 다르듯이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도 차원이 다를 거라고. 성경 그걸 여기저기서 보여주잖아요. 조금씩. 그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 보는 것 같이 볼 것이라고.
지금 뭐 그렇게 설명해봐야 여러분이 알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좋은가 봐. 그죠? 뭐 좋은가 봐. 아마 지금하고는 다른가 봐. 그 정도예요.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걸 거야, 분명히. 이거는 비교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는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것들에 되게 맛을 보는 거거든요. 맛을 보면서 잠깐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그게 천국이구나. 그게 천국의 능력이구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천국 가서 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우리는 지금 죽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착이라든지 또는 미련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들과 헤어지는 거,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지는 게 섭섭하지요. 섭섭하죠. 그래 이별의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다 만난대요. 그래서 죽음은 만남이에요. 다만 여기 차이점은 조금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천국 가서 다 만나는 거라고 거기서. 그래서 죽음은 만남이라고요. 벌써 2011년이니까 2013년이죠. 그 2001년이니까 벌써 9.11 테러가 꽤 됐죠. 10년도 넘었네 이제. 그죠? 9.11 테러. 그때 9.11 테러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준 좋은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뭐 3,000명,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을 앞두면서 휴대폰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서로 남아있는 자료가 어마어마하대요. 가족에게 전화 건 거, 뭐 이메일 보낸 거, 뭐 이런 자료들이 지금부터 자료를 묶어놓으면 뭐 책으로도 뭐 수백 건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제가 쭉 보니까 많은 메시지와 전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또 분석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9.11 테러가 남긴 메시지 해가지고 거기 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공통점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 뭐 그것이 애인이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뭐 남편과 아내가 되었던, 뭐 자녀들이 되었던,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 고백할 때 내용들을 보니까 이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첫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했다라는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고백 지금은 좀 하세요. 미리미리. 죽기 직전에 그냥 뭐라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냥 죽기 직전에 꼭 내가 사랑했다라는 이 말을 못 해가지고 그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표현을 안 했을까? 그죠? 그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자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사랑해. 그게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건강할 때 지금 열심히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내용들 보니까 뭐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뭐 연기가 차오르고 있어, 큰일이 생긴 모양이지, 뭐 사랑해,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내용들을 보니까. 또 한 분은 그 미국의 우리 교민이거든요. 교민인데 교민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얘기.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에요. 남편이 거기서 일하는 분인데 남편인데 뉴욕에서. 근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여기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여자들 좀 전화 좀 받아요. 내가 그래서 전화를 왜 안 받냐 그랬더니 가방에 넣어놓으면 안 들린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전화 걸어서 못 받아가지고 평생 한이 맺히지 말고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좀 걸고 다니세요. 그분이 마지막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옥상에서 그 집사님이신데 집에 전화가 왔더니 아내가 안 받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뭐 수십 번을 걸어도 안 받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가방에 넣어놨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걸었대. 교회에 걸었더니 부목사님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그 녹음이 다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전화 걸어도 전화를 안 받네요. 내가 지금 수십 번 걸어도 전화를 안 받네요. 지금 연기가 차오고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그거 전해줘요. 사랑한다고. 이거 꼭 녹음해달라고.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한다고. 이름 불러가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천국에 소망 가지고 저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이런 방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자료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사랑한다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다시 만난다예요. 만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죽음이 저도 사실은 뭐 두려움이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생기는 희망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 만나겠구나. 그죠? 저는 C.S. 루이스를 좀 만나고 싶어요. C.S. 루이스. 참 그렇게 글을 잘 쓰셨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교수님께서는 1963년에 돌아가셨죠? 저는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63년에 이성애대가 C.S. 루이스가 죽었는데 C.S. 루이스의 그 지성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근데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다니까요. 또 하나 A.W. 토저를 만나고 싶어요. 이분은 또 영성의 대가예요. 아주 뜨거움. 토저의 글은요 짤막짤막 글인데 글 단어 하나에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을 확확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C.S. 루이스의 지성과 A.W. 토저의 영성을 나에게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 이 두 분이 다 63년대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63년대에 태어났거든요. 기도도 못해 내 마음이에요. 그냥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래서 제가 한국 교계에 제가 딴 건 모르지만 두 사람 소개한 공로는 있어요. C.S. 루이스 책 거의 팔리지도 않고 보이스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책가 이래가지고 팔리지도 않던 거 그게 다시 소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어떤 출판사에 그 편집국장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저가 되게 친분이셨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그냥 100% 계약을 다 맺었어요. 한국에 다 소개하려고. 정식 계약을 다 맺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교계 A.W. 토저와 한참 전에뿐 아니에요. 그죠? C.S. 루이스가 다시 소개가 돼가지고 얼마나 뜨거워졌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 두 분의 영역과 지력을 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빚을 진 게 많아요. 그래서 꼭 만나 뵙고 싶어요. 만나 뵙고 싶다고. 천국은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여러분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죠? 난 루터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이상이 차 보여요. 난 독일 사람 싫어해. 그래서 별로고. D.L. 무디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고. 베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상상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천국 갈 거예요? 나 베드로도 보고 싶어요. 베드로도 보고 싶고. 요한은 어땠을까? 바울이 뭐 대머리라 그랬는데 바울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잖아요. 뭐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천국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생명이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천국 가고 싶대요. 그게 바울의 진심이었다고. 난 진심이라 생각해요. 근데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사명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연연하면서 더 살려고 그러는 것도 없다. 그런 거죠. 그런 거. 제가 볼 때 이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가 하나 있어요. 나 이 시 되게 좋아하는데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걸음을 멈추고 이런 아주 긴 제목의 시가 하나 있어요. 그 로버트 프로스트가 뭐 가지 않는 길 뭐 이런 것도 했지만 두 길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썼지만 제가 볼 때 이 시도 되게 좋아요. 뭐 앞부분 다 생략할게요. 읽기도 귀찮아요. 그냥 뒤에 보니까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어. 하지만 나에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네. 약속 얘기라고. 참 멋져요. 그 다음에 잠들기 전 가야 할 수십 리의 길이 있지.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지. 전 이게 내게 상당히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잠들기 전에 이게 뭐예요? 죽기 전에죠.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고 싶지만 천국 가기 전에 그래도 가야 할 수십 리의 길이 있으니까 지금 난 그 길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 걷지만 이 길 때문에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 걷고 난 갈 거야.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죠. 이 땅에 남아있는 인생 뭐 얼마 있습니까?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영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앞에 뭐 우리 집사님 뭐 보니까 70 넘으시고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50 넘었는데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근데 그 많이 살아봐요. 일단은요 50년 지나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둘 다. 저도 그렇고 뭐 넉넉 잡고 50년이 뭐예요? 뭐 한 40년, 뭐 30년 그밖에 안 남았잖아요. 많이 잡아봐요. 그 전이 아니에요. 그 전.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생각에 모든 걸 투자하냐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이제 영원히 갈 세계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 이 땅에서 뭘 할까를 투자한다 그러면 어리석음이에요. 왜? 투자 효율이 없어. 뭐 몇 년 남았다가 거기 투자해. 이제는 천국 준비해야죠. 천국 준비하면서 그죠? 내게는 잠들기 전에 가야 할 수십 리의 길이 있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잠들기 전에 가야 할 조금 남은 길이 있어. 그걸 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뭐 그게 그거예요. 뭐 그래봐야 나랑 몇 살 차이나? 그게 그거예요. 영혼과 비교하면. 해명점에 웃지만 웃어봐야 나 몇 살 차이 안 나. 그죠? 자매도 나이 많이 들었잖아. 아닌가? 결혼 안 했지만.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그러니까 이 땅이 길어봐야 70, 80 뭐 요즘에 잘 살아봐야 뭐 그냥 링거 꽂고 100세 뭐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뭐 건강하게 100세도 아니잖아요. 링거 꽂고 100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는 모습들. 그래서 목회는 뭐냐면 잘 죽이는 거예요. 잘 죽이는 거. 잘 준비시켜가지고 천국 보내는 거죠. 목회가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옥 보낼 사람들 다 천국으로 보내는 거.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미국의 아버지.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임종을 보고 있는데 이제 첫째 아들부터 뭐 이렇게 쭉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천국에서 만나보자. 셋째 아들 천국에서 만나보자. 넷째 아들이 잔인데 잔이는 예수를 안 믿었대요. 잔이 굿바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1, 2, 3번한테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면 왜 나만 굿바이야 그랬더니 뭐 당연하죠. 왜 나한테만 인사가 달라요 그랬더니 그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왜 질문을 자꾸만 해? 귀찮게 그죠? 너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잖아. 너와 나 사이는 다시 만날 소망이 없구나. 굿바이 자니. 그때 통곡하면서 아버지 아니에요. 내가 믿을게요 하면서 믿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수 믿고 잘 섬겨야 다시 만나자요. 다시 만나자. 아니요 굿바이예요. 영원히 못 만나요. 그죠?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난다는 건 우리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들을 만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믿어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참된 만남의 축복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의 의미는 상급이에요. 죽음 앞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는 게 있어요. 상 받는 게. 우린 죽음 앞에 무력하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질병에 빠지고 뭐 이러다 무력하잖아요. 죽을 때 뭐 힘이 없잖아요. 다 무력감. 근데 이게 무력감을 전 좋은 게 있더라고요. 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의존감이 생겨요. 의존감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건강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도 좋고 막 힘이 있고 막 이럴 때는 내 힘으로 뭐 설교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이게 뭐 이게 목도 아프고 맨날 기침이나 하고 뭐 일어나니까 머리가 핑핑 돌고 뭐 이러니까 무력해지잖아요 사람이. 또 뭐 비 오고 커피 마시고 싶고 이러니까 뭐 잠깐 누가 또 나한테 그럴 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불쌍해 보이고 유혹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지 말라고. 나는 정직도 못해. 내가 비가 와서 커피 마시고 싶다는 말도 못해. 난 참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무력해지는 거 아니에요? 무력해지는 거. 무력해질 때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 힘 갖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딸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거잖아요. 죽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력감을 의존감으로 바꾸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좋은 것도 많아요. 병 들었을 때 의존하잖아요, 주님.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얼마나 유리한지 알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츠 타고 오신 분보다 지하철 타고 오신 분이 훨씬 하나님 의지하기 편해요. 아세요? 그것도 지하철 티켓도 잊어버린 사람, 카드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1,000원 꿔가지고 가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철저히 주님 의지한다고. 세상은 공평해요, 공평해. 뭐 많이 있으면 오히려 많이 있어서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원초적으로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는 못 사는 인생. 그거 왜 나쁜 거예요? 그게 복이지. 그렇지 않아요? 얼굴 예쁜 여자 치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냥 오는 애들 접수해주고 고르라 그러지. 근데 아무도 거들도 안 보니까 하나 눈물 짓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저 형제 눈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결혼하면 얼마나 감격해요. 내가 결혼식 할 때 우는 여자들 보면 예쁜 애들 하나도 없어. 다 이상하게 생긴 애들 감격 속에 결혼하잖아요. 감격.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축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자매가 훨씬 더 성공해요. 그리고 이상해요. 10년 지나고 나면 얼굴도 사랑해서 그런지 하나님 축복 때문에 그런지 변하다 가지고요. 진짜 예뻐져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예뻐져 있나. 처녀 때 얼굴하고요. 결혼한 지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얼굴이 바뀐 경우 많아요. 사랑받고 믿음 안에 든든하게 있으면 예뻐지더라고.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어때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거지. 그죠? 뭐 아니면 어때? 아니면. 예뻐봐야 60년이고 못생겨봐야 60년. 미모는 60년도 안 가요. 그냥 기껏 가요. 5, 6년짜리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계시죠?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 우리 이거 준비합시다. 죽을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 어린아이가 되는 거다. 마태복음 18장 3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누구나 될 수 있잖아요. 힘만 빼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요. 위기 상황이 오면 어린아이가 돼야지. 고난이 오면 어린아이가 돼야지. 어린아이 어떻게 하죠? 우는 거예요. 엄마 하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엄마,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해요. 무서워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 부르짖음에 다윗이 어린아이 같잖아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도와준다니까. 엄마가 도와주면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이러고. 그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힘 빼는 거예요. 무력한 아이 같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모습이 어린아이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니까 아버지요, 아빠잖아. 아빠, 아버지, 아빠, 내 영혼을 아빠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말을 번역을 이렇게 좀 멋지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죠? 아빠 나 도와줘, 그거 아니에요? 아빠 이제 아빠 손에 맡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지금 병들거나 연약해지거나 뭐 죽음의 위기 속에 왔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 간단해요. 어린아이 되면 돼요. 어린아이만 잘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어린아이를 좋아하잖아요. 어린아이 좋아하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의존한다라는 거. 그러면 어른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주님에 잘 안겨야 되는데 안기 편한 아이가 있고 안기 힘든 아이가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딱 잡으면은 뼈가 아닌 대로 내 살을 대주는 애가 있어요. 어떤 놈이 아파 죽겠어. 안으면 약간 뼈가 다 가지고 그죠? 이렇게 자기도 알잖아요. 이렇게 몸을 쫙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홈과 홈이 맞게 딱. 그래서 이렇게 딱 안기는 애가 있어요. 딱 안기는 애. 그리고 자기도 도와줘요. 이렇게 팔을 갖다가 목에 감아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한 3살, 4살인데 그 안을 때 포근한 아이가 있어요. 잘 안기고. 그리고 몸무게보다 훨씬 가볍게 안기는 애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아이가 있냐? 얘가 귀엽다. 그렇게 안아주는데 몸부림을 치는 애가 있어요. 몸부림을 치는 애가. 내가 안아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내가 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안겠어. 몸부림 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 힘 갖고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내 힘 갖고 인생 못 살아요. 내 힘 갖고 절대 인생 돌파 못 해요.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안아주셔요. 내가 할 일은 뭐냐? 굳이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안기기 편한 자세 갖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안아주실 때 잘 안기는 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때 잘 안기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사랑해 주기 편한 사람이 되라. 우리는 다 사랑받을 존재거든요. 내 힘이 갖고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사랑해 주기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해 준다 그러면 쭉쭉 스펀지 빨아들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게 사랑받기 편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랑받으면서 살면서 그냥 계속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몸부림치는 사람. 먹여줘야 그냥 간신히 먹고. 그거 밉잖아요. 그런 놈들. 물론 굶겨 죽이진 않지만 그냥 흘리는 게 반이고. 그런데 이렇게 먹여줘도 이렇게 맛있다고 받아먹는 아이들이 귀엽지 않아요? 안아줘도 기쁘게 안기는 애들이 귀엽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사랑받아야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사랑받기 편한 존재는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아주실 때 안기기 편한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몸부림치지 말자고 감사해요 하고 좀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안기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한 15년 전쯤에 처음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 이거 처음 한국교계에 소개가 됐을 때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 안 들어온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꿈꿨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과 자기가 이렇게 걸었다는 거, 해변을. 그때 이 발자국이 그러니까 4개겠죠. 한 사람이 2개씩이니까 4개가 쭉 가는데 자기 인생에 이제 영상같이 도는 거예요. 인생.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갑자기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했다 그러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평탄할 때는 내 옆에서 동행해 주시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때 하나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긴 어디 가냐 임마. 너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너 업고 간 거라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 다 아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시면 어떡하나, 그죠? 근데 이게 새로운 버전이 나왔대요. 새로운 버전. 나 지금 하고 싶은 이 얘기예요. 새로운 버전이 나왔대.
이렇게 발자국이 4개가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발자국이 2개로 바뀌었대요.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발자국 2개가 이렇게 가지런히 쭉 가는 게 아니라 막 지그재그로 됐더라고요. 지그재그로. 이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지그재그?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발자국이 4개였다가 이게 2개로 되는데 이게 발자국이 술 취한 것 같이 이게 지그재그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업고 너무 기뻐서 춤추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춤추고 있는 하나님. 춤추시는 하나님. 여기서의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덧붙여진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고 공격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업어주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도와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쁘지 않아요? 아니, 딸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가지고 어려움 당했을 때 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 기진맥진인 딸을 업으면서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 무슨 마음이겠어요? 야, 드디어 잃었던 내 딸을 찾았다. 춤추면서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죠? 춤추면서 올 거라고. 춤추면서 이 넘어졌던 애를 내가 건져냈구나. 내가 잘 돌봐줘야지. 이제 내 품에 있으니까 안심이 돼. 그러면서 춤추면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인생에서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결코 넘어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십자가 은혜 붙들고 그냥 나를 업어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업고 춤추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이 끝까지 주님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상급이 있다는, 상급이. 천국의 상급은 내가 잘해서 얻는 상급이 아니라 의지하는 자의 상급입니다. 어린아이의 상급. 어린아이가 무슨 공로 때문에 사랑받아요? 아니죠. 의지하는 능력.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능력. 그게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급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 정집사님 가정의 장례 때문에 제가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 해서 오늘 준비된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죽음의 의미 묵상했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떠나는 거다. 새로운 세계 향해서 떠나는 거다. 결코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의 의미가 있다. 또 하나 뭐예요? 만남의 의미겠다.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 그 놀라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경상 인물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또 십자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상급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철저히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런 좋은 죽음이 준비됐을 때 삶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